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이렇게 율동됐던 기억들이 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20편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120편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세상이 주는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통해서 오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사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오늘 121편이 나오는데 이 121편과 관련해서는 이 가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찬양도 있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383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또 유명한 우리가 부르는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런 찬양들이 다 오늘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또 아는 곡들이 몇 곡이 더 있습니다. 참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1인칭의 관점에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 2인칭의 관점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신, 내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3절부터 8절까지 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이 시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떠나보내는 그의 부모님들, 또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축복해주며 불러주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1절과 2절은 직접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 그 순례자의 입장에서 부른다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순례길을 떠나는 이 시인을 향해서 축복해지며 불러주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고대에는 그냥 이 길이 마냥 그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들짐승들도,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em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 가족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왔었습니다. 돌아갈 때도 무리를 지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인 예수, 12살 된 예수가 안 보여도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위험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그리고 여리로 가던 그 여리고 가는 길에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보면 그때 보면 그 여리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와 같이 성전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 시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산 이건 복수형으로 산들인데 예루살렘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올라가는 길 자체에 많은 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질문을 던지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사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이와 같은 질문은 그냥 어찌 보면 일평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사실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의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죠.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괜찮아집니까?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연 지연형을 따지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생각해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역시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몸을 만들곤 합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난 얘기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인데,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불안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평소에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치 신기루를 본 것처럼 엉뚱한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기를 자주 당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와 같이 뭔가 불안한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넘어가고 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를 돕는 일은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2절에서 스스로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천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도움의 진원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만 온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시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안에 있는 나도 지으신 그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 심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성전을 올라가는 일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사실 먼 순례길을 떠날 때 흔히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발을 헛디디는 것, 실족하는 것이죠. 많이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날처럼 평평한 잘 갖춰진 그러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우리가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부모가 그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걷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손을 잡고 어린 시절 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걷다가 그냥 넘어질 때 부모가 붙잡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경우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납니다. 옆에서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자녀, 그의 시인을 붙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처음에 자주 합니다. 러시아 속담 이야기인데, 러시아 속담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파도가 높게 치는 먼 바다를 항해할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해야 된다. 결혼이 위험한 거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실족할 만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66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실족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어르신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 뭐냐면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뼈가 부러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게 되고, 그런 그 시간 동안에 근육도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신 분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요해요.
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지키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8절이지만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6번이 아니라 8번 나옵니다. 번역할 때 지키신다는 표현을 다 뭐 면하게라든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시인이 8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키신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이 뭐냐?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키시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졸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왜 나오는 거냐면 순례길은 멀리 떠나다 보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성읍이 있고 그래서 안전한 여관에서 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노숙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들짐승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것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먼 길을 떠날 때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군대에서 불침번 세운 것처럼 파수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침번 서는 그 파수꾼들이 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지켜주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에서,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지원해 주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빛 때문에 얼굴도 막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내리쬐는 그러한 해 가운데 그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낮의 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로움을 당하고 또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밤의 달 그러면 스산한 분위기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밤의 달 하면 오늘날에는 아유 그냥 달이 떴네 밝네 그러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스산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냐?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번역은 환난으로 되어 있지만 보다 그 원문의 그 의미는 뭐냐면 악입니다. 악.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로 번역되어 있지만 지켜주는 겁니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그 전인의 우리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와 같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완전히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완전히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8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서 본다 그러면 그가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것, 그것을 출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와서 밤에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돌아간다 그러면 시인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여러 가지 산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환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것 다 준비해뒀다,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말을 다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져갈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갔을 때,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소년인 다윗과 장군인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 다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전쟁의 그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누구와 누가 싸우느냐, 이 대진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가 예상되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몇 군데 이렇게 관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 북구갑인가요? 네,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이, 이 선거는 나와 여당 후보가 아니라 나와 대통령의 그러한 대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임 어떻게 짜냐면, 상대편에 원래 같이 선거 치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그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나와 대통령의 그러한 선거다,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나와 세상의 어떤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 같은 어려운 환난의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진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것을 감당했으면 두려워서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 안에 피조물인 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싸움의 대상과 그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아프리카로 떠날 때, 선교지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예배의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이었다 그럽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선교하는 내내 선교 살면서 기도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이번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